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기종 장로님, 또 집사님, 또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귀한 특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신약 2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증언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이 결국 한 영혼을 우리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특별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림 성도들이 말하는 품성 변화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성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회복의 경험, 품성 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십니다. 이 모든 일은,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와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이 되시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비록 내가 너희들과 이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겠지만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과정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김과 봉사고 또 선교이고 친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예식이 예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회복입니다. 변화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좀 요약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해 주는, 보증을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고 지금 매일 매 순간을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저녁 예배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정말 실감하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들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과 악을,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계십니까? 셋째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사명인 선교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그분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고 마음을 합해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선교적인 이 사역,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종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친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교회의 예배를 지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이 신앙의 공동체는, 특별히 다양한 죄인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생활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신앙,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분쟁 없이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며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지도하심 속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25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우리의 몸이, 지체들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들, 이런 다양한 방언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들을 다 얘기해 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짐작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은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우리가 섬김의 봉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깨닫게 하는 은사들,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들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더 온전케 한 마음과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은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교회 지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의 이 교회를 우리의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체 기관처럼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조화로운 기관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체처럼, 우리의 인체처럼 정말 복잡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신비하면서도 질서와 연합이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 보내는 권면 29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성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잘 움직이는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성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하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으며 천군 천사들의 움직임은 복종과 완전한 훈련으로 특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한 하늘의 법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골몰을 하고 있다. 사단은 그래서 택한 자들까지 이렇게 유혹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심지어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질서와 훈련은 영성의 원수이며 유일의 안전책은 각자가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도록 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 자기 하나님과 개인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갈 길을 가는 것, 자기 신앙을 가는 것이라고 믿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 집단과는 유별나게 구별된 채로 지내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장 31절에 이 마지막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이 은사가 빠진 은사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이 임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와 선교의 활동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교 활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의 각종 섬김과 봉사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성령의 은사인,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각 지체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구제하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희생의 봉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희생의 봉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모두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경험하고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은사인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는 오늘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로 사용됐는지 아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뭐예요? 아가페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아가페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단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위대한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단어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가 다 아가페, 다 아가페. 그리고 이 헬라 아가페를 우리가 언어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체리티라는 단어입니다. 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선하고 어떤 구제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바로 이 체리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단어, 이 사랑이라는 헬라 단어를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아가페가 없으면, 그냥 우리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정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가페가 없으면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중에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언도 뭐예요? 패하고, 우리 예언의 백성들이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패하게 될 때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더 큰 은사, 교회에 약속하신 더 큰 은사, 최고의 은사인 이 은사를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하고 간구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13장 들어가기 바로 앞절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이 바로 아가페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이 사랑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사랑의,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말씀의 개념이 정말 달라요. 아까 그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얼만큼 오래 참으십니까? 인간의 상상과 한계를 초월하는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6,000년의 세월이 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참으심과 차원이 달라요. 6,000년이 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이전에 하늘에서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뭐까지 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참는 그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나에게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은사가 없으면은 다른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은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또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를 다 주신 사랑, 그 사랑만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사랑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고 불의하는 자는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지만은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주는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이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이 잿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교회의 최고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갈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법 기별 1권 385쪽에 있는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보라. 왜 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보증이다.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이 이같이 할 때, 이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때의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경내 내에서는 사납게 싸우는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 하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다. 화평, 사랑, 자비 및 자선의 정신이 그 영혼의 영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그때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는 모든 심령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영혼을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연합된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남은 교회에게 거룩한 신임장을 수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최고원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받게 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최고의 은사인 이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앞에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 이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또 우리의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우리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가지기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고 간구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오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들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